찬양대 김동백 집사님 사임함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기후에 계시는 인도의 김재창 선교사님이 시를 맡아서 금년 말까지 인도에 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참 영감 있는 은혜의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 49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 앞에 카톨릭 교회의 그 타락과 부패를 고발하는 95개 조의 항의문을 정문에 붙이면서부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신앙은 이 라틴어로 파이브 솔라스라고 해가지고 5가지 오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과거의 교회의 전통이나 또한 교양의 지시나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어떤 사제의 가르침보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어떤 고행이나 수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교황이나 주경이나 어떤 사제들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 교회들도 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의 불빛이 점점 꺼져가는 이 어둠의 고난의 한밤중에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셈펠 레포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개신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고난의 한밤중에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요. 그녀가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척하며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사우너는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외쳤을 때 귀신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점치는 여종을 공동 소유로 해서 많은 돈을 벌어온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 광장에 끌고 와서 관리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요. 그러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요, 사정없이 매로 내리치고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두고요, 쇠사슬로 이 발에 족쇄를 든든히 채워 놓았어요. 그리고 밤 12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와 실라가 어떻게 고난의 한밤중에 일어났는가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이 한밤중에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멘. 이 바울과 실라가 낮에 수없이 매를 맞았으니 여러분 밤중 됐을 때 얼마나 욱신거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도 군대 가서 참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청와대 경호부대에 있으면서 이 평소에도 내무만에서 매일 밤 구타가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전투훈련 나가면은 그 추운 겨울에 엎드려 뻗치기를 시켜놓고 야삽으로 엉덩이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쳐요. 그러면은 이 겨울에 살갗이요 그냥 바로 터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피가 이 살과 이 팬티가 다 엉겨버려요.
그리고 훈련 끝나고 밤에 돌아와서 이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으려고 하면 이게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대야 그 차가운 물에다 엉덩이를 담그고 한참 동안 불려놔야 그래야 팬티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동료들이 맨솔에담을 발라주면 그리고 엎드려서 그 욱신거리는 고통 가운데서 피곤해져서 잠들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정말 그 밤중에 맞은 사람들은 더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도 헬라 원어성에 보면은 프로슈 코멘노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라와 바울이 한두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적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종교개혁자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 24시간이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곳에 성수학 교수가 되어가지고요, 매일 강의와 설교를 해야 될 그뿐만 아니라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주석까지 집필해야 했고요. 더 나가서 수도원 연구 책임자로서 11개 수도원의 이 교구장을 맡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로마 교황청의 부패를 지적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치열한 논쟁과 저술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짧은 인생 가운데 3,000여 권의 저술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열심히 연구에 몰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독일어 성경 번역까지 할 정도니까 이 많은 일들을 하루하루 어떻게 감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후에 고백합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바쁘고 피곤할수록, 하루 24시간이 부족할수록 그는 기도의 시간을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로 매어 달렸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의 그 조직을 무너뜨리는 종교개혁을 위대하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앞이 캄캄한 고난의 한밤중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기도는 안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삶 가운데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고 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든 난관을 헤치고 이로서는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42개국 6천여 명의 참가한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서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참은 감동적인 이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 여자 육상에 출전한 전민재 선수는요, 결승전에 골인 하자마자 어머니를 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선수는 5살 때 이 뇌염을 앓은 후에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 쓰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불편이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욱이 주위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우대하고 존중합니까? 다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니까요. 그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붙잡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 전민재 선수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영광 돌 수 있는가, 그 길을 찾은 거예요. 날쌘 동작을 보면서 그에게 육상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싸우는 종목을 잘하는 거예요. 유도나 태권도나 권투나 레슬링이나 또 아니면
이 칼로 찌르는 이 펜싱이나 아니면 활로 쏘는 양궁이나 이런 거 시켜야 살았는데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평생의 일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육상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육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육상에는 더더욱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스폰서 기업도 없고 트레이너도 없고 물리치료사도 없고 아무런 후원을 받을 때도 없었어요. 단지 국가대표 선수 훈련 수당하고 장애인 올림픽 메달 따서 받은 연금 외에는 아무런 보조도 없었어요. 그런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는 그 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100m와 200m 이관왕을 차지하고요. 그가 기자들 앞에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것도 손으로 쓸 수 없어 발가락을 에다 연필을 꽂고 꾹꾹 눌렀었던 A4 용지 3장이 걸친 그 인터뷰 문을 배포를 했어요. 그 인터뷰 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메달을 따서 기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고생한 박정호 감독님과 선수들과 친구들에게 저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나누면서도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앞길이 열려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일어났냐, 여기에 모든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도 행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절에 웅변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다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평강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생애 가운데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수없이 보고 듣고도 지금 안 믿고 기도 안 해버린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냐. 특별히 내일부터 수능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보면은요, 자식들이 지금 장래 일을 결정할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대학원 시험을 치르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르고 국가고시를 치르고 앞날을 결정하는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수험생의 학부형들 안 나와버린 거예요. 애꿎은 교구 목사님들, 교구 권사님들, 목자들, 부목자들만 나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저는요,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하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강조를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까지 저는 정말 이 강단에서 기도를 끊임없이 외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새벽 5시 나오면 6시 반까지 못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시간만도 기도하자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꼭 제가 6시 반에 일어나서 나올 때 보면요,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창식 목사. 하여튼 끝이 식자인 목사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저는 보면 지난날 우리 교회에서 참 목회 훈련을 받고 나가서 목회 잘하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영적으로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가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 다 승리하는 부흥하는 목회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놓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아무리 믿고 아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요, 기도해서 안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금식하며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의로의 음성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찬송까지 했다는 것, 더 충격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헬라 원어성에 보면 이 찬송한다는 단어가 힘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 미화하려 과거형으로 써서 한두 번 찬송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제수들이 다 듣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이들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찬송할 수 있냐? 이것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즐거워할 때 찬송하기는 쉽던데 고난의 한밤중에 찬송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진정한 믿음의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찬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얼마나 찬양을 사랑했던지 그의 생전에 37곡의 찬송가를 쓰고요, 4권의 찬양집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곡 중에 한 곡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이었어요. 사실 이 찬송을 짓게 된 배경은 시편 46편 1절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이제 로마 교황청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비텐베르그 성의 그 지붕 위에 있는 기아 조각들이 마귀가 되어서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 찬양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지어낸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이 찬송의 위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성교회나 여전도에 모임 갖고 또 아니면 목장에서 모임 갖다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58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1절 가사를 볼 때는 사탄을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고 찬양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을 불러야 마틴 루터 신앙이 우리 가슴에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나갔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교황청을 무너뜨리고요, 종교개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 유행가나 세상 노래는 곧잘 부르면서 찬송을 안 불러. 애들한테도 그 유행가 그 가르쳐줘가지고 손님 들어오면 아이고 잘한다 잘해, 또 춤도 춰보면서 해봐봐 막 이러고 있네. 세상에 안 믿는 가정이라 모르지만 믿는 가정에서 그거 잘한다고 그 애들 시키면 되겠어요? 또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곡 싫어하는 곡 다 호불호가 쫙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은 즐겨 부르는 노래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노래 좋아요. 또 붓글씨 쓴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런 노래 좋아요. 또 목욕탕 주인들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목욕하러 오라고. 또 싫어하는 찬송, 소방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뭔지 아시면 그 찬송만 나면은 막 위기의식을 느끼는 찬송이 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이. 이 노래 나오면 불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막 소름이 끼쳐버린 거예요. 또 머리 벗겨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정말 너무너무 싫었던 찬송.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찬송 정말 싫어요. 또 커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찬송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찬송은 영적인 체험 속에서 나온 찬송일 때 다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1887년 추운 겨울 저기 미국 필라델피아 한 고등학교에서 이 엘라이저 휴이시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불량 학생을 이 교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량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강목을 들고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 허리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리쳐버려요. 그래서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평생 장애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허리를 못 쓰니 이제는 가정일, 학교일, 교회일 어떻게 하냐면 그 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한에 사무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솟구쳐 나왔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고 치료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 청소하는 이 흑인 청소부가, 여성 청소부가 와서 그 여자 병실을 청소하면서요 찬송을 흥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누구를 약 올리는 것인가 해가지고 막 10가지 받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아파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어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냐고. 그랬더니 이 흑인 청소부가 그러더래요. 비록 내 환경과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불평과 원망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때 이 휴이 선생님이 거기서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 참 불쌍한 흑인 청소부에 대해서 뭐가 부족했어? 나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때 그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신의 삶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정말 침체되고 피폐한 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거기서 침상에서 엎드려서 동의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학생들을 선도한다 하면서 내 신앙은 땅바닥에 떨어진 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신앙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엎드려서 한없이 회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면서 감동된 찬송 시간, 그것을 옮겨 적은 것이 우리가 늘 즐겨 부르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든 힘이 있으리.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실 이 찬송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은혜로 와닿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때 욕과 같은 연단의 세월이 있었어요. 큰 인생의 밑바닥의 고난 속에서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고향집에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그 약방 청소를 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아버지의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와 슬럼프요, 정말 이 고난의 밑바닥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면 나 주님만 따라가. 그 아버지의 찬송 소리가 제 가슴 속에 들려오는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송. 저는 목회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찬송 소리를 떠올렸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믿음으로 일었었더니 그 찬송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어떤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달려왔던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참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 기적의 승리 역사가 함께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고 주의 말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요, 모든 사람 메어놨던 그 족쇄가 다 풀려진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간수가 깨어서 제수들이 다 달아난 걸 보고 알고 책임을 느끼고요, 이제 자살하려고 하니까 이 바울사도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린 다 여기 있노라 하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왜 사도 바울과 신라가 타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남아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깊은 진리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까지 이 쭉 공부해 오면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탈옥을 할 때나,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탈옥하는 사건에 공통점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항상 주의 사자, 즉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도 지금 바울 사도와 신라는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었듯이 이 기적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면서 무서워 떨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외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한밤중에 그들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는 흔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 말씀은 더 깊은 영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라고 기록하지 않고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 다시 말,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때 그 가정에 함께 살던 종들, 또 그 가정을 거쳐갔던 나그네들,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 간수의 온 집안이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NIV 영어에 보면 all his household라고 기록. 그의 모든 가족이 구주를 영접하고 다 그날 세례받고 음식을 나눠 먹고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 개혁자들도 이런 전도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이 수도사의 삶을 살고 신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방문했던 성계단교회, 로마에 있는 이 교회 계단을 오르면서 아주 넓은 계단, 거기다 유리조각 깔아놓고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실 때 복음의 빛이 그를
에워싼. 그러면서 그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그동안 내가 율법을 행하고 교회 의식을 따르고 전통에 따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로마 캐톨릭에서 전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복음 전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 금요일 오후 5시 53분경 저기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 페이스 야외 공연장에서 걸그룹 포미니스 공연을 가까이 보려고 한풍구 2에 있던 이 중에 환풍기에 철제 덮개가 저렇게 서 있다가 그냥 확 무너져. 그래서 19m 지하 주차장 떨어져 가지고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있었어요. 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그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경비원으로 일하던 정현태 씨와 그 부인 권봉려 씨 40대 젊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인고 부부로 정말 금슬이 좋던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효도해서 사실 부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걱정하시고 그것도 알리지 않고요. 그날도 두 부부가 쉬는 날이어 가지고 나가서 우리 공연한다는데 그거 보자고 그거 보다가 참사를 겪은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제 군대 가려고 하는 아들 19살 난 아들과 또 늦둥이로 낳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와 3학년짜리 이 세 남매를 두고 갔으니 정말 그 애들을 이제 누가 키우냐 이 말이요. 그러나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항상 세상 떠나신 분들 이렇게 TV에 장례식 모습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주목하는 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위패에 십자가가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저는 제일 먼저 그것을 봅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 안 붙어있으면 틀림없이 지옥 갔을 텐데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불면서 떨어져 멸망당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제가 그래서 그 장례식 TV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목격해서 그 옆에 십자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안 보여버리네. 그 순간에 가슴이 너무 그 자식들 생각보다도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보고 오신 분들의 간증을 수없이 들려줬잖아요. 근데 왜 안 믿고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부모님, 형제들이, 자식들이, 손주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불문상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외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아시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형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여러분 그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다시 말해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말 안 들으면 책망을 하고 책망을 해도 또 너무 낙심되면 격려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 화요일 저기 경상북도 안강제일교회에서 경동로의 여전도 연합회에서 여장로 권사 수련한다고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안강제일교회 제가 그 안강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데 탁 들어가는데 그 정면에 이런 휘장이 붙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전도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면서 1년 내내 전도 한 명을 내버려요. 평생 가도 한 영혼 구원한 사람 없어버려요. 그것이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입니까? 이름뿐이고 큰 소리나 치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 감정이나 앞세고 자기 욕망이나 채우려 기복주의,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16일 추수감사절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이러한 전도에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바라는 주님의 간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겨낸 후에 최고의 행복과 축복이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복한 전도 세미나에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던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간증을 해주신 그 어머니가 26살에 시집을 갔더니 가서 보니까 총각인 줄 알고 갔더니 자녀가 5남매가 있어버려요. 그것도 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나이가 같아버려요. 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시 그 목사님 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아서 1년에 몇 차례씩 큰 구슬하고 보살을 끼고 살았는데 우환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6살 때, 그리고 막내가 이제 돌 맞은 날 아버지 상여가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전처 5남매가 시도 때도 없이 그 집에 몰려가지고 막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야 온다 빨리 숨어라 하면은 3분 내로 벽장에 다 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민방위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잘 받아버렸대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어머니가 홀로 이 6남매를 기르느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먼저 예수 믿은 30대 중반에 혼자 된 김순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 가자고 자꾸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들 키우고 할 일도 많아서 나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어 달려버렸대. 끈질게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녀야 되라고 이러니까 어쩌서 그래 가자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막상 주일날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딱 문 밖에 서 있더래. 어디 가냐고. 일하러 간다고. 나하고 교회 가기로 약속했지 않냐고. 내가 사과하지만은 나 오늘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사과는 소용없고 나와 함께 교회 가야 사과가 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대개 일 다 해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산을 5개 넘어가지고 20리 떨어진 1시간 걸려서 교회 처음으로 가요. 처음으로 가니 뭘 알겠어요. 답답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한 40분 지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버리다. 그리고요, 마음을 열리면 주님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래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지요.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 또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김순문 집사님 집에 찾아가서 저녁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랬대. 그래서 나는 저녁 예배는 안 간다고 그랬더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녁 예배도 안 가냐고. 나랑 같이 가자고 끌고 갔대. 근데 하룻밤 지내고 나서 새벽이 됐는데 새벽 기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댁에 또 찾아간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자고. 나는 새벽 기도 안 다닌다고. 어떻게 전도한 사람이 새벽 기도도 안 가냐고. 나랑 가야 된다고. 그리고 끌고 가야 돼. 새벽에 가서 6남매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든지. 더욱이 몸이 이 장애로 태어난 이 백 목사님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 다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기 멀리서 2-3 사람 불빛이 났대. 새벽에 그 산 넘어 다니는데 사람이 제일 무섭더래. 근데 혼자 다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그때마다 찬송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딱 가까이 가면 그 불빛이 사라져버려요. 사탄이 그 길을 막으려고 두렵게 했던 거예요. 근데 찬송하면서 가니까 놀랍게도 그 앞에서 사탄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가운데 6남매 자녀들을 다 전도해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그 고향교회 초대 권사가 돼요. 그런데 그를 전도해 준 김순문 집사님은 금년이 84살인데 아직까지 집사래요. 그런데 백 목사님이 고향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시대. 그래서
왜 어머니는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백 목사 같은 사람이 내 배에서 났을까? 어떻게 내 배에서 났을까? 그렇게 감격스러워. 내 배에서 나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나왔다는 것이 날마다 감격스러웠어.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 아들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남은 인생을 살다가 그의 사명 다 마쳤는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 평안하게 떠나가 버리더래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찬양과 전도가 없었다. 어떻게 호남에서 제일 크게 목회하는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탄생할 수 있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의 한밤중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만 못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살 뿐이죠. 여기에 앉아 계시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이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일어서고 찬송하며 일어서고 복음 전하며 일어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고 복음 증가하는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생애를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